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노예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바라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공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이 연장해 주신 하루의 생명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따릅니다. 모든 우리 주님의 백성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도 복 내려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참 우리의 모습을 보면 늘 참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작은 일에 낙심하기도 하며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함께 이루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통해 하늘나라의 소망을 또 함께 품어갈 수 있게 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특별히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우리에게 더욱 분명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헤롯이 그 당시에 이제 짓고 있었던 거대한 성전이죠. 거기 성전에 마귀가 예수님을 그 위로 데려가서 시험하기도 했었던 그 성전에 그 놀라운 위용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돌과 정말 뭐 금을 입히기도 했을 거고 그런 것들로 꾸며진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말하니까 헤롯이 이 성전을 지은 건 헤롯이 에돔 출신이거든요. 헤롯 왕가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준 것입니다. 공사 중에 있었는데 그래도 그 성전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야말로 성전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멋진 자태를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것들은 돌 한 개 위에 돌 하나도 그러니까 다 무너뜨린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싹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이게 이제 로마의 티투스,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나중에 황제가 되는 그 장군의 예루살렘 포위 공격을 통해서 실현되는 일입니다. 나중에 역사적으로 이제 있었던 일이죠.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향해 결사항전하던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여서
모든 성을 다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리고 그 안에 있는 그냥 항복하고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아직 이제 지금 상황에서 미래의 일이죠. 근데 설마 이게 무너질까? 라고 아마 이때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성전이 무너진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기에 만든 이 건물이 무너진다고? 말도 안 돼. 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실패할 리가 없다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이 심판을 받을 리가 없다고 유대인들은 믿었지만 사실 그것조차 하나의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것을 드러내시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전제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이 화려한 건물 성전의 그 큰 영광이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이 아니야 사실은. 왜 주님은 이렇게 다 꽈놓으십니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까, 주님? 그게 죄죠. 그게 죄입니다. 주님 좀 좋게 해주시고 다 그냥 잘 되게 해주시고 편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나에게? 이게 이제 그 죄가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요. 그들이 묻죠 다시.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왜 이렇게 묻습니까? 자기들이 그 심판,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는 그 무서운 전쟁이 있을 때에 피하기 위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이 문제인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그 말하자면 나에게 임할 그런 재앙이나 안 좋은 일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안 좋은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게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한 저항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때로 저는 이런 비유를 자주 드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큰 병입니다. 이걸 그냥 놔두면 죽어요. 언젠가 죽는데 확실하게 죽습니다. 그럼 좋은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째고 너 이런 병이 있어 하고 째고 그 병을 고쳐야죠. 암세포를 꺼내야죠. 수술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고자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일 때도 있어요. 고난 중에 재앙 중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좋은 날에도 또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언제나 같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죠. 그러나 만약 그 임박한 진노, 환란, 만일 피하려고 살아간다면 사실은 그 길이 오히려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면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언제나 그 거짓 선동꾼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짜 메시아들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양, 뜻인 양 사람들을 속이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돈 내놔. 저는 그 유튜브 같은 거 이제 자주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계좌 띄워놓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보지 마십시오. 아무리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그들의 목적은 돈이고 그들의 신은 자기 배를 불리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있고, 뭐 내가 조금 보는데, 내가 조금 뭐 내가 이렇게 될 걸 알고 있는데 하면서 뭐 정말 비밀을 알려주는 것처럼. 근데 뭐 몇 년 전에도 파주의 어떤 교회 통째로 전쟁이 난다는 소문을 듣고 막 사람들이 필리핀 같은 데로 이주하고 어디 섬으로 도망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단 교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때가 가까이 왔다. 나를 따르라. 그래야 산다. 근데 임박한 진노와 환란을 피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에 따르면. 전쟁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전쟁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 자체가 전쟁인데요.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아도. 근데 단순히 그걸 피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 환란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정말 2000년 전과 비교하면 저는 가끔 바울 선생님이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때는 진짜 매 맞고 막 배신당하고 진짜 뭐 배를 타고 가다가 막 빠져 죽을 뻔하고 이런 게 진짜 그분들의 사역이셨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편하게 있나?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물론 시대가 복잡해진 것으로 인해 또 다른 뭐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것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난리와 소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이런 일은 반드시, 그러니까 전쟁과 난리는 그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그게 세상의 끝은 아니다. 예루살렘이 심판을 일차적으로 당하지만 그것이 세상 끝날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도 있습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언급되는 이 마지막 말세의 그 큰 심판들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베푸시는 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야 왔느니라가 이제 이런 심판과 재앙으로 또 드러나는 거죠. 이미 그런 재앙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역병이,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신 그 2000년 전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런 심판들은. 그리고 끝이 언제 오는지는 우리 다 모르죠.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선포하시죠. 사람들이 너희들을 박해하고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성도들이 받아야 될 고난, 제자들이 감내해야 될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고난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거기서 어떻게 하죠, 나중에? 그 황제 앞에 가서 증언하고, 총독 앞에 가서 증언하고, 바울 사도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각하, 제가 지금 쇠사슬에 묶인 죄인인 신분이지만 이렇게 묶인 것 말고는 각하도 저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이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신문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한, 네가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사슬에 묶인 것 말고는 다 저랑 똑같으시길 바랍니다. 기가 막히게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재판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변명을 생각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변명을 생각하지 마라. 변명거리들을 미리 생각하지 마라. 잡혀갈 것이다. 죽임을 당하기도 할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는 거는 정해진 일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형통하고 넓은 길, 편한 길, 좋은 길. 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 이게 싫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고 병도 안 걸리고 아프지도 않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정말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참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힘들지만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잘 되던 시대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과 비례해서 그냥 그야말로 건물 크게 지어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채우던 시대가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 꽉꽉 들어차고 그 시절에 목회하시던 목사님들은 지금 지금 세대 목회자들을 이해를 못하세요. 하면 되는데 왜 못하냐 목회를. 부흥을 시켜야지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목회를. 그러세요. 하면 되던 시대라서. 근데 저는 그게 정말 형통이었을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안 그런 목사님들이 대부분입니다만, 뭐, 그렇게 말하자면 부흥과 형통을 경험하신 목사님들이 부자로 살고, 걱정 없이 살고, 그게 진짜 복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재판장에도 나가서 수백억 단위의 재판을 받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복인가? 그분에게 진짜?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게 그게 형통인가? 복인가? 그럼 그 어른은 그런 복과 그런 형통을 늘 설교하셨고 긍정의 힘 이런 거. 근데 진짜 복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저도. 그게 저의 본성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지 않아요. 멀어져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멀어져요. 형통할수록 멀어져요. 내 뜻대로 될수록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멀어져요. 근데 약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고 막 정말 안간힘을 쓰고 막 사실 막 비참하고 막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해지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2000년 동안 계속 벌어진 일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게 정말 눈물 나게 힘들고 아픈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 하면 그걸 그냥 아멘 하는 게 성도지. 그것도 아멘 하는 게 성도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약속이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미움을 받아요, 사실은. 왜 좋은 얘기 다 놔두고 위로받고 좀 소망을 얻고 좀 잘 된다고 얘기해. 거짓말은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잘 되는 건 아니니까. 잘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복 받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서도 좀 눈에 보이는 축복이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어요. 인간적인 마음. 근데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렇게 안 돼요.
안 될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측량하려고 하는 사람들 경계하십시오. 뭐 나라가 이러다가 뭐 진짜 망할 것이다. 안 망하고 잘 왔잖아요. 또 어려울 뿐이지 그냥 지금 시대가.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목숨을 잃는다고 해놓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요? 이상한 건데? 너희 중 몇은 죽게 되는데, 순교하게 되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데, 말도 안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주님?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얻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받는 게 아니고, 어디 사차원 세계에 가서 받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의 형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당장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 분들도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생명력을 붙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주님 날 받아주십시오. 지금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남은 사람들이 좀 가슴이 아프지만, 사실 우리가 장례식에서 찬송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부활의 소망. 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잠깐 쉰다 이제. 다시 만날 거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할 수 없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니네 망할 것 같지? 안 망한다. 네 인생 끝날 것 같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끝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실패했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저렇게 살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 인생 끝났어. 저 따위로 살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려지지가 않아. 실패해도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잃어버려지지가 않아. 낙심은 할 수도 있고, 잠시 의기소침해질 수 있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의 환경들을 역전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주님이 진짜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힘들지 않은 분이 없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고난을 감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런 것들도 너무 많고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마지막 이 말씀 19절이 우리의 답이 되는 것 같아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참고 견디는 중에 너희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과 비슷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될 것이다. 주님 이렇게 약간 세상의 이치를 뒤집어 놓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마지막 때에 사실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은 계속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늘날 여기 대한민국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뭐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를 죽이거나 그러진 않지만, 정말 이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참으로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미혹과 거짓 선지자들도 많고, 따르지 말아야 될 이치들, 따라가지 말아야 될 길들이 널려 있습니다. 풍요의 그 가면을 쓰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게 마치 진짜 복인 것처럼, 천년만년 여기서 살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오늘 혹시 고난 중에 계시고 시험 중에 계시고
혹시 정말 남모를 눈물과 한숨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형제자매들이 계시다면 주님이 그 가운데에서도 뭔가 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참고 견뎌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생명을 얻으십시오. 주님은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잃어버리거나 초라해지거나 세상의 기준으로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지만 주님은 이 말씀의 약속 그대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안 죽잖아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옷도 거슬리지 않고. 그런 은혜를 고난 중에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형통하시기를 바라고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지 말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복음의 말씀은 참 때로는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단순하고 좀 좋게 좋은 게 좋은 것으로 그냥 다 잘 될 거야 하고 적당히 믿고 싶은 마음도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을 따라 적당히 넓은 길, 편한 길 선택해서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다면 그런 길도 가고 싶은 유혹도 저희들에게 때로는 있습니다. 내 2000년 역사를 볼 때,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진짜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제자들의 삶을 볼 때, 우리 선배님들의 삶을 볼 때, 풍요와 평안의 가면을 쓴 세상의 복락을 따라간 사람들은 다 사실은 실상은 망했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른 사람들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것을 말씀대로 우리가 봅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고난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십시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인내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종을 목회자로 세우시고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고 늘 저의 부족함을 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열쇠를 잠그는 게 아니라 열어서 많은 형제들을 계속해서 이끌 수 있도록 저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목회자로 성도로 저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특별히 더욱 함께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인내로 생명을 얻는 주님의 백성으로 시험도 있고 낙심할 거리들도 있지만 오늘도 또 믿음으로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